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7일 수요일 날입니다. 오늘 선포할 말씀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주석 선포 맛보기 115번째죠. 오늘은 수요일 날은 사무엘상을 공부하는 중인데 사무엘상 4장 14절에서 18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4장부터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슈메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섭리 가운데 펼치시는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벌어진 것 중에 마땅한 말을 간추려서 성령님께서 영감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시차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차이가 날는지는 몰라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성경의 그 당시에 가르친 말씀을, 속뜻을, 계시의 비밀을 저희들이 잘 상고함으로 이때 이 땅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잘 가려내서 거느려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 선포, 우리 전체 성도들, 어떤 교회든 성도들 전체, 깐난쟁이부터 노인까지 어떤 사태에 있는 사람이건 병원에 수술해서 입원해 있는 사람도 이 말씀에 참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만 귀동냥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새기기 위해서는 사람에 따라 차별이 있지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거푸 복습하면서 새길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도들 각각 다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면서 비치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떨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참된 뜻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믿는 바에 대한 참된 그 보람을 그런 데서 우리가 찾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멀리 지금 헬기가 좀 소리가 났는데,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갈, 거짓, 싹군들, 가짜가 그럴싸하게 성경을 푸는 선포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에게 저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고, 그 말한 대로 그 상대방한테 안 들어가면 복스러운 건 자기에게 또한 물론 돌아가겠죠. 저주도 또한 엉터리면 그 자신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제가 촌스러운 겁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공포심으로 율법주의로 계율주의에 빠져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이방 종교의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셔서 곧 다가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진 않지만, 정함이 변하진 않지만 견디게 하시고 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지도록 하신단 말이죠. 자, 그 중에 어떤 일을 우리가 보냐면 중보직, 마시아흐,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이건 아주 상식인데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만이 아니라 교회가 계급화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별 볼 없는 것들이 교회 당에 들어와서 겉보기 교회 조직에 들어와가지고 설치된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도 무수하게 그런 보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 말씀을 예수스 그리스도스 대신 심부름하는 자들이 엉터리 방송국에 빠졌을 때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쭉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4장 중반을 흐르고 있는데 1, 2, 3, 4장 앞에까지를 쭉 보면은 4장 1절부터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편의상 14절부터 18절까지 봤지만 1절부터 보시면 좋고, 또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 12절, 13절을 같이 우리가 지금 성경 펴놓고 이것을 보시고 원문을 전혀 모르더라도 들으시면 돼요. 성경 펴놓고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복습하셔야지. 차근차근. 급할 것도 없어요. 마음을 기울여서 이거 복습하고 듣고 이럴 때는 정말 모든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방해되지 않게 하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빌면서 말입니다. 모든 당대 사람의 대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다는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에 감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사는 동네, 나 때문에 그 동네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때로는 벌 내리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신비한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인본주의로 살 수 있고 세상 애들이 걱정할 때 똑같이 따라서 걱정할 수 있으며 벌써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살지만 예수님처럼 바닥 인생을 길지라도 조금 더 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너무 서론이 또 길죠?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몰라도 그냥 구경을 해 보십시오. 와 이슈마 엘리 에트콜 하자카 바요메르 메콜 해 하몬 하제 푸하 이슈 미하르 바야보 바야게드 르 엘리 15절 부 엘리 벤티쉼 우 슈모나 샤나 부 에이나브 카마 블로 야콜 리로트 16절 바이메르하 이슈 엘 엘리 아노키 하바 민하 마아라카 와 아니 민하 마라카 나스티 하욤 바이메르 메 하야 아다바르 분이 17절 바야안 하무 바세르 바이오메르 나스 이스라엘 리프네이 플리시팀 브감 마게파 그돌라 하야타밤 브감 슈네이 바네이카 메투 호프니 우 피느하스 바 아론하 엘로힘 니 르카하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와 예히 크 하즈키로 에트 아론하 엘로힘 바이폴 메알하 키세 아호라니트 부아디야드 하샤르 파티 샤베르 마 프라크토 바야모트 키 자켄 하이슈 부카베드 부후 샤파트 에트 이스라엘 아르바 임 샤나 평범한 문장이에요. 우리 창세기부터 쭉 해서 열왕기까지는 굉장히 문장이 쉽습니다. 코올리기도 조금 소리 읽기 알고 하면 낭독이 충분히 점점 가능할 수 있고 해석도 어느 만큼 조금 이제 사전 배우고 꼴만 되면 조금 더듬거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작 진수는 그 뒤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가서라든가 선지서는 아주 놀라운 문장이 화려해요. 물론 이거 지금 법률문서 내지 역사문서는 굉장히 단조로운 것 같지만 그 씹는 맛이 있어요.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 말로 묵상, 우리말로 골똘한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일본 한자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신학계 안에 일본은 한자들이 90%가 넘습니다. 99%입니다. 일본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문, 우리 정음 소리로 이것을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인데 벌써 그 소리 하나, 글자 하나가 어느 만큼 해석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딴 나라 말투, 영어 말투 이것을 번역한 게 한글 성경들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말로만 딴 나라 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돼요. 우리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언어 아닙니까? 언어가 모든 거 다 표현하고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수단이잖아요. 수단. 대표되는 수단. 이거 사탄이 오늘날 세계 언어를 거머쥐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아울러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낭독 하나 하더라도 정말 이거 하나 낭독하다 정말 숭배할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칙대로 언어 원리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누가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며 또 모른들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믿음이 되고 마음에 감동하면 이 말씀도 공부하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정통의 방법대로 곁길로 지름길로 슬쩍하는 그런 엉터리 말고 청통으로 주류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중보직, 이 당신 사사잖아요. 사사, 제사장. 하나님께서 첩벌했어요. 말씀한 대로 멸문지화. 예? 집안을 송두리째 날려버렸어요. 계속 뒤에 이제 18절 뒤에도 얼마나 처참한 일이 그 가문에 졸지에 벌어졌는지를 두려워해야 되고, 반면에 슈멜이라고 하는 메시아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예표하는 그 사람이 이미 서 있잖아요. 과도기에 이미 세원대의 엘리가 이미 끈이 떨어졌는데 착각에 빠져가지고 98살이나 됐는데 헤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급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심판받을 거 시인도 했는데, 자기 보기엔 나쁜 소식, 자기 애들 전쟁터에서 참사했다는 그 소식 듣고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렵습니다. 가짜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악담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보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린 분별하면 돼요. 싹군인지 아닌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기 바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먼저 본문을 간단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글 성경이랑 견지면서 따라 오십시오. 두 사람 간의 대화예요. 한 명은 엘리, 또 다른 한 명은 그 사나이. 12절, 13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12절, 13절이죠. 그리고 뛰어갔더라 비니야민 사내가, 바로 이 사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슈가 사나이예요. 사내. 그 차림으로, 또 여기 차림이라고 하는 거 진치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를 말하죠. 예. 아라크라고 하는 낱말의 송, 여기 매임자 붙이니까 그러죠. 이게 차려놓은, 우리 보통 밥상 차린다고 하죠. 밥상 차리면 밥을 먹을 것 아닙니까? 어디 이제 가려고 행장을 꾸리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저기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잖아요. 이렇게 다 준비해서 다 차려서 뭘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장은 아닌데, 전장에서 일단 돌아와가지고 전열정비한 그 부대 후방이겠죠. 그리고 그가 들어갔는데, 실로, 이건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실로 들어갔는데, 전날, 바로 그날 3만 명이 죽은 날, 3만 명이, 그의 윗도리들은 찢어져 있는 상태. 한글 번역이랑 견져보세요. 한글 번역이 얼마나 엉터리 방송국이고 오해를 야기시키는지. 적어도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원문에 대한 해석 능력과 직역을 해서 그 자기 개인의 생각 없이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직역 성경이 기본이에요. 딴 나라 말 성경도 역시 직역으로 된 거 잘 참고하면서, 그 다음 우리말로 이걸 설명해서 풀어 제껴야 바른 교사예요. 바른 교사. 참된 교회, 거짓 교회 결정판은 강단인데, 강단의 말씀 맡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웠는가? 그럼 성경관이에요. 원문에 대한 정당한 깨달음과 능력이 있는가? 우리말 실력에 대한 분명한 능력과 분별력이 있는가? 그걸 딱 놓고 같이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한글엔 우리가 지금 요거 보는 요런 식으로 직역된 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순간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1.1에 더하고 빼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저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 종류로 가감하는 게 많은데, 성경 번역해서 가감만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엉터리를 인용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엉터리 소리가 얼마나 많이 침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체를 풀면은 엉터리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서도 안 되지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랑 소리가 나고 세상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두려우니까 귀나 슬슬 긁어주는, 사람이 듣고 싶은 그런 세상 소리랑 구별이 없는 그런 식으로 하고, 설교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비냐민 지파에 있는 사나이 한 명이에요. 나머지 뭐 다 죽었는지 어땠는지.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구약에 오늘날
쉴로 같은 것은 어디예요? 교회당, 예배당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성전은 우리 마음 아닙니까?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신약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 핵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건데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예요. 그분이 계신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누가 가르쳐 주시죠? 거듭난 사람, 진짜 믿는 성도들 하나하나 속에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 뜻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선생 만나야 되고 바른 성도들 만나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로 누가? 성령님이 하나부터 10까지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말씀을 가지고 누가? 성령 하나님이. 말씀의 내용은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왜 죽으셨냐, 왜 부활하셨냐,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는 것이 뭐냐, 그걸 하는 게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의 참된 중보자께서 중보직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보직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 아닙니까? 엘리 그 당시. 그리고 또한 누구죠? 슈멜이 있는 거야. 엘리님이 하나님께서 지었고 슈멜이 뜨는 태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군대 데리고 그 당시 가장 막강했던 플레셋 사람들을 선제 공격했다. 4,000명쯤. 2차로 또 그냥 법겨가지고 나갔다. 3만 명이 개죽음 당한 거예요. 그들을 나름대로 믿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슈멜 통해서 온 방방곡곡 말씀을 다 들었는데 거짓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날아간 거예요. 바른 교사로서 슈멜이 중보직을 행사했는데 껍데기를 듣고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 나라 깨부시러 갔다가 개죽음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내를 살려 놓으신 거예요. 토끼도록 하셔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해보세요. 거의 웃돌이들은 찢겨져 있는 상태. 흙이 그의 머리 위에. 한글 번역이 전혀 막 다른 장문을 썼어요. 한글 성경들은 막 그냥. 그 당시 번역한 사람이 선교사들 아닙니까? 선교사들. 엉터리예요. 그리고 그가 들어갔더라. 자, 어디로 들어갔죠? 자, 여기 보라! 하는 말은 굉장히 전격적인 성경에 나오는 표현법이고 이게 앉아있더라가 분사형이 돼가지고 개건박도예요. 막 앉고 있는 중에 막 앉으려고 있는 중 막 이렇게 그거 시간의 흐름을 근데 보라는 게 아주 굉장히 현저한 놀라운 장면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자리 위에 막 앉으면서 이제 앉는 그 약간의 시간 과정을 이 친구가 베냐민 사람 사내가 본 거예요. 길의 손을 길은 이제 다니는 길에 여기 이제 실로에 여기 이제 막사가 있었고 이 길 옆을 손이라고 해요. 손, 야드. 팍 살펴본다. 팍잔치 제가 쓴 건데 살펴본다는 거를 강조하는 문사예요. 쭉 정말 눈이 뚫어지게 살펴보면서 눈도 잘 안 보이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몸은 살이 쪄서 삐득삐득하고 잘 걷기도 힘드는 그 안 보이는 눈 가지고 짜파 쫙 정말 이미 막 어떤 그 앞에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서 짐작한 바 있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있었더라. 어떤 상태는 막 살펴보면서 안고 있냐면 그의 마음이 으르대더라. 두려워 떨어서 막 부들부들 으르르 한 거예요. 갑자기 그냥 캄캄한 마음에 소나기는 떨어지는데 우르릉 쾅쾅하니까 갑자기 우리 집 머리 위에 우르릉 꽝 번쩍번쩍하면 놀래 자빠지지 않을 사람이 한 명이나 있냐고요. 무시무시한 거. 지금 그런 소식을 일단 접한 거예요. 왜? 엘로힘 궤우에서, 즉 여기 우에라는 말이 알자인데 장소로서 옆에 우에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상태로서 상황으로서 원인을 가르쳐서 그 엘로힘 궤 때문에 엘로힘 궤를 뺏겼다 그랬잖아요. 엘로힘 궤는 붙잡혔다. 붙잡힘 당했다. 그래서 으르렁 조금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모르지만 이 궤짝에 대해서 무식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엘리는. 여기 속에 그 법궤 속에 뭐가 있죠?
만나 당아리도 있잖아요. 만나 담은 항아리. 십계명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거 아무튼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가면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블레셋을 작살낼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미신이에요, 미신. 우상숭배. 기독교가 잘못되면은 또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맹신 내지 완전히 인본주의 우상 종교 같아지면 이 모양 이 꼴이 나요. 한국 교회가 지금 거의가 다 우상 숭배 현상이 짙어요. 말씀 하는 그런 교회도 보면은 짬뽕으로 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된 순수한 교회인지 이게 이방 종교 냄새도 나는 건지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나 바른 교회 바른 말씀 선포는 적습니다. 다수 가운데 적은 무리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전진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상황이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런, 그래서 그 사내가 이제 들어가서 목적은 알리려고, 어디다가 그 성 안에다가 알리려고. 자, 그래서 알려서 했더니 모든 성이 아우성 친 거야.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전멸당했다. 뭘 먹고 사나?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일꾼, 중보자를 새롭게 한 팽팽한 슈미엘이 살아있고 말씀 선포하는데 왜 이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 그 당시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게 구약교회 상태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는 때라니까요. 이런 걸 놓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자 이겁니다. 자, 계속 이제 12절, 13절 지금 배경을 지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었다. 엘리가 소리를 어떤 소리죠? 하짜카. 아니, 지금 여기 부르짖는 소리 막 자크 입을 쫙 벌려서 그냥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에?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고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하는 소리고 믿음은 하나도 없는 소리예요. 요전까지는 이제 우리 군대가 블레셋을 수만 명인지 10만 명 넘지 이제 쳐들어 간다니까 얼마나 희낙낙했겠어요. 들려온 소식은 청천벽력이랴. 쯔아카 소리를 엘리가 들었어요. 엘리도 들었잖아요. 엘리 또한 마찬가지야. 제 일성 묻는 거예요. 그 사나이한테. 뭐냐? 또는 어쩐 거냐? 소리의 내막이 지금 궁금한. 아니 갑자기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모든 성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그냥 통곡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하모닌 우리 물이 있잖아요. 많은 수 하몬. 이 사람, 이 무리의 이 소리가 아마 소리가 굉장히 엄청난 거죠. 온 나라가 그랬으니까 규모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군인이 나가서 3만 명이 죽을 정도니 군인 수도 많았던 거야. 전멸당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야, 뭐냐? 어쩜 이런 거지? 뭔 소리냐? 이 많은 소리가 뭐냐? 그 사나이가 이제 미하르, 이건 아주 강한 강조 동사예요. 원래 마하르 해야 되는데 아주 굉장히 서두른 거예요. 그 사나이가 팍 서둘렀더라. 그리고 그 남자가 사나이가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 남자가 이 사나이가 알게 했더라. 알린 거예요. 누구한테? 엘리에게. 당대 초인류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슈멜이 있었지만 아직 사사잖아요. 아직 제사장이라니까요. 이 권위는 최고 권위예요. 왜? 중보자니까. 왜? 예수스 흐리스토스 구약 발음으로 마시아흐. 마시아흐의 일을 심부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세가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게 타락하면 변질하면 완전히 독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처럼. 가짜
교회의 그 사입이 이단 교주처럼 그만 있고 그런데 장사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예요, 다. 자, 그 엘리 상태를 15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엘리는 뺀, 이거 원래 아들이지만 나이 할 때는 살이야, 살. 티슈임 90살, 또 슈먼에 8살 해. 그렇죠. 그러니까 98해 년 살. 이게 쓰는 법에 이게 만약에 여자 나이면 벤이 아니고 딸이라는 말인 바트를 쓰죠. 바트. 발음 한번 해보세요. 소리 하나 하면은 힘이 나고 뭔가 몰라도 뜻이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소리 내려고 해야 되고 정확히 확인하려고 해야 되죠. 귀와 눈이 쫑긋해야 돼요. 바트는 딸, 벤 이건 아들. 이게 나이로도 쓴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지금 몇 살 이런 거예요. 요건 해, 몇 년생, 몇 년. 98세예요. 와. 나중에 여기 나오지만 그야말로 이건 엘리 가르쳐요. 인칭 대명사에서 굉장히 강조해요. 18절 마지막 문장에 18절 한글 보세요.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지. 그야말로 샤파트 사사 노릇했더라. 다스렸더라.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아르바임 40년을 40해를 통치했더라. 그러니까 58세에 사사가 됐어요. 슈멜은 약관 20살 안팎쯤인가 이미 사사, 선지자, 제사장 3대 직책을 장악하기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58세였어요. 이미 은퇴할 나이인데 사사가 된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많아서 돈으로 샀나? 사람들을 선동해서 표를 얻었나? 그 당시 택하는 방식으로 했죠. 근데 교만 방자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수십 년이 아주 암흑기였어요. 이스라엘 교회가 그 당시.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 그 엄마가 이제 막 그런 벌어지는 사건 보세요. 엘리는 착각하고 야, 너 왜 술주정해? 대낮에. 하나의 기도는 성령님이 감동한 기도요. 벌써 불씨가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 시작한데 완전히 그냥 까막눈 상태로 모독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가 그냥 맞서가지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면서 당당하게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슈멜이잖아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엘리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나이는 98세예요. 그 다음 그의 눈들 한쪽 눈이 아니고 양눈입니다. 이게 복수로 써 있어요. 이 아인 그러면 이게 눈이 하나예요. 아인이 아니고 이게 복수가 돼서 에이나임 그러면 이제 양눈이에요. 지금 이게 에이나임 요거 부가 바로 이게 엘리 그의 눈들이 카마가 이 쿰 동사예요. 쿰 하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사람이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일어섰다고 하고 언약을 맺는 것도 언약이 일어섰다 그런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이삭이 꿋꿋하게 올라오는 걸 선다는 말이 그렇게 여러 가지예요. 직역해줘야 돼. 근데 그러니까 꼬마들이 많은 어휘를 모르고 적은 어휘 가지고 엄마가 이거저거 점점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또 나이 들면 그곳에 걸맞는 언어를 또 이렇게 말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뇌가 발달하고 감성이 발달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엄마 역할이 대빵 중요한데 그의 눈들이 섰다. 눈들이 그러니까 이 뻣뻣한 것 있죠. 글쎄 눈들이 일어선다는 게 뭐죠? 응? 지금 여기 좀 일어선 것이 고단 문장. 그리고 그가 힘이 없었다. 할 수 없었다. 뭐를 보기에. 그러니까 보는 힘이 없는 이 눈이 나쁜 양상 중에 아주 나쁜 것을 쿰잘 썼어요. 쿰. 구약 원어의 쿰. 발음해 보세요. 쿰. 사전꼬리, 기본꼬리 쿰. 그의 눈들이 일어섰는데 그가 할 수 없었더라. 보기를. 안 보이는 거야. 뭐 뿌옇게 보이는지. 야. 16절. 말했더라. 그 이슈.
사나이가 엘리에게로 말했어요. 자, 말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말했는지 눈여겨봅시다. 아노키, 인칭대명사이기 때문에 세요. 나야말로, 하바, 이게 분사를 썼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니까 쭉 들어온 그 과정에 대한 완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완료. 예? 들어온 그 상황을 우리가 그리려면 앞에서부터 봐야 되잖아요. 예? 앞에 말 했잖아요, 우리. 예? 웃돌이는 찢어지고, 흙이 그의 머리에 있고, 그 소리들은 그 모든 성의 상태가 아우성이니 사태가 완전히 전쟁의 패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원자탄이라도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비유하자면은. 저야말로 들어왔습니다. 마아라가, 예, 그 진지로부터. 또, 그리고 예, 아노키랑 똑같은 인칭대명사의 1인칭 단수요. 저야말로 어디로부터? 그 진지로부터. 나스티, 이게 동사예요. 내가 토꼈습니다. 내뺐습니다. 뺑소니 쳤습니다. 거기 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토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지가 그냥 엉망진창의 싸움터 진지였던 것 같지, 아니면 패잔병들이 모여있는 거기서 일단 토낀 거예요. 한편은 토꼈고 한편은 자기 위치가 아마 전령이었던 것 같아요. 전령. 살기 위해서도 토꼈고, 이걸 알려줘가지고 몰살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고 했는지, 또는 믿음이 좀 있었는지 엘리한테 간 것 아닙니까? 엘리한테 간 거예요. 언제? 그날, 바로 토낀 그날. 그냥 온몸에 뭐 피투성이에다 그냥 옷은 찢기고 뭐 신발이나 있었겠어요. 그냥 엉망진창인 모습이죠. 몰골은 앙상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엘리가 또 하는 얘기예요. 엘리가 첫 번째 한번 한 거 읽어봅시다. 맥콜해 하몬 하제. 두 번째 말한 거 한번 봅시다. 똑같이 매라고. 이거 굉장히 놀란 거예요. 먹고 우째. 경상도 사투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웜에 어찌까? 호남 사투리, 전 잘 모르는데 사투리들을 가장 격렬한, 가장 치열한, 가장 처참한 데서 나오는 일성이에요. 뭐가, 어떤 게, 우째 있었냐? 그 일이, 그 말씀이, 그 일이 우째 내 아들아. 통상 쓰는 표현이죠.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이제 위에 사람이, 큰 어른이 이제 그 온 사람한테 내 아들아, 뭐냐? 그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얘기예요. 메콜해 하몬 하제 메하야 하다바르 분이 17절. 그리고 대답했더라. 누가? 바세르. 예, 바사르 동사의 강조분사예요. 바사르가 이게 알린다는 거예요. 예? 이게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말도 돼요. 이게 바사르. 예, 뭔가 자원 이렇게 전하는 거야. 바사르. 이게 복음 전파한다는 데도 포함되는 거. 이거 지금 군대니까 군대에서 말하는 전령. 팍 말하고 있는 이가, 팍 전달하고 있는 이가 대답한, 그 전령이 대답한 거예요. 바이오메르. 그리고 그가 이제 말하는 내용이에요. 나스 토꼈습니다. 이스라엘이 산지사방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각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지파로 그냥 개팔이 된 거예요. 어디서? 리프네 얼굴들에게, 관용법을 앞에서 얼굴들에게, 플래시트 사람들 앞에서 토꼈더니 쪽팔리는 거죠. 법계보 나발이고 내팽개치고 토낀 것 아닙니까? 법계 앞서가서 이제 끝장났다고 기골 아주 장만해 주면 그리고 감, 이건 낯쓰고 감, 글꼴이 아주 아리까리하죠? 처음엔 이게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자예요. 그건 분간하는 사람은 분간 못하는 사람보다 배울 수 있는 확률이 99% 아닙니까? 나는 눈이 떠서 보인다.
이거 이 원어 공부할 수 있는 확신의 확신, 긍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안 보여도 점자가 있으니까 난 할 수 있다. 어째서 그 눈이 먼 분들, 소경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무식하게 왜 소경이라고 그래? 장님이라고 그래야지. 아이, 우리말이 소경이 장님은 그건 우리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성경대로 적나라한 표현이고 살아있는 표현인데 사투리가 잘못된 겁니까? 옛날 우리 순수한 말이 무식한 말이냐고요? 감히. 속아서 그래요. 문둥병이 얼마나 우리말이에요. 그게 나병, 나가서 한센병으로 한글 번역들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밝혀야 우리가 깨달을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야, 내가 정말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이지 무슨 그게 어떻게 한센병이에요? 한센이 우리말입니까 그게? 우리말 성경에 이거냐? 에? 순수한 토속말로 번역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란. 우리말이 안 되면 그땐 우리 한문에 바른 우리 소리로, 우리 한자 소리로 조심스럽게 넣는 거고. 성경 번역에 ABC가 없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믿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고 가짜들이 많고 그냥 엉터리 해석 많고 그냥 신학자들이 대부분 엉터리 방송국들이고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기도드려야 돼. 여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배한 소식, 벗게 뺏긴 소식, 수만 명이 죽은 소식 듣고 아우성진 것처럼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한국교회 상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 공부하는 거 마지막 교회 이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또한이라고 하는 이 감자 있죠. 이건 굉장히 센 거예요. 한글의 또한 정도가 아니에요. 마게파 이게 나가표에서 온 히필 분사예요. 치게함, 족치게함이 큰 상태로 있었습니다. 밤 그 백성 안에 어마어마한 강타, 그러니까 3만 명이나 졸지에 죽었죠. 그러니까 감동, 이거 잘 안 나오는 표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부감, 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감감, 또한 슈네이 네 아들들 그대 아들들 둘이 죽었습니다. 엘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엘리한테 그대 아들들 둘 당대 제사장이잖아요. 그 엉터리 엘리를 딱 상전 모시고 둘이 그냥 다 완전히 해 먹었잖아요. 그냥 여자들 다 그냥 겁탈하고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하나님의 재물 다 그냥 착취하고 그냥 이게 통했잖아요. 수십 년을. 일반 백성이 이걸 알았나 몰랐나 알아도 아이 제사장인데 그럴 수가 있겠는가. 아이 설마 나라는 썩은 문드러져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살이 인생도 아닌 그런 당시 슈메를 보내준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개죽음을 당하고 있으니 엘리는 뭐하고 이 두 죽은 호프니랑 피나스 가짜 싹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나님과 직통합니까? 어디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심부름꾼인데 심부름꾼 일반 다른 지파 사람이랑 차이가 있냐고 없잖아요. 레위 사람이고 뽑았다는 것 자체 성령님이 뽑았어야지. 성령님이 떠나버린 이런 거다. 하나님이 그냥 개죽음 당한 게 만드는 거야. 또 아론 괴 법궤를 말하잖아요. 언약궤. 그 엘로힘의 괴가 니 르카흐, 이게 라카흐 동사의 니 수동태 라카흐가 붙잡다는 거니까 붙잡혔다. 붙잡음 당했다. 뺏긴 거죠. 다른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내 팽개치고 토낀 거야. 그냥 플레시스 사람들은 엘로힘 괴를 주신 거. 근데 엘로힘 괴를 함부로 다 만지면 죽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아무튼 소나기에 잠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절 18절. 자, 결론이에요. 결론. 봐. 그리고 요드 그것이 있었더라 하고 일단 끊고 요건 하나의 절이에요. 절. 주어 동사가 바 예희예요. 이건 하야 동사 아닙니까? 있었다. 그 다음 또 문맥 따라 되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있었더라. 무렵. 자카르. 이건 불정사입니다. 인피니티브 부정사. 원래는 불정사라고 해야 돼요. 그 생각하게 하는 것. 누가? 그가. 이건 엘리예요. 엘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쯤 그것이 벌어진 거예요. 뭐를 생각하죠? 에트를, 아론, 괴를, 그 엘로힘의 괴를 그 남자가 엘리가 자카르 생각하게 하는 것. 이건 그냥 단순한 형을 써야 되는데 히프일 꼬를 써가지고 강조하죠. 생각하는 그런 즈음에 그리고 그 남자가 엘리가 떨어졌다. 꼬꾸라진 거예요. 어디서? 위로부터. 어디에 그의 자리. 이건 아주 왕자리 같이 엘리만이 앉는 자리예요. 키세. 임금이 앉으면 임금 자리. 사장이 앉으면 사장 자리. 그런 자리예요. 일반 어떤 의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리 위로부터. 안 보이고 이제 막 여기 아까 했잖아요. 막. 응? 여긴 없군요. 여기. 보라, 엘리가 막 안고 있는 중이다. 그 아래에 길의 손을 길을 팍 뚫어지게 살펴보면서 이미 엘로힘 괴 때문인데 마음이 벌써 이미 말식한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그 자리에 이미 앉았겠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여기서부터 팍 엎어진 거예요. 앞으로 아니 뒤로. 여기는 아호라 뒤쪽으로 떨어졌다. 권자가 상당했겠죠. 지별이가 앉는 이런 의자 정도겠어요.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권위가 있을 테니까. 뭐예요? 아드, 앞에, 야드, 길, 샤르, 성문이 보이는 곳에 그 집에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림 못 그려서 사팔 그림 아주 생생하게 아주 이걸 해드릴 텐데 전 미술을 정말 못하는 게 아주 아쉽고 피아노 치는 게 대빵 안타까워요. 피아노 치기는 아주 간단한 참 이런 사파 같은 거 탁탁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이 내용을 아주 설명하고 잔상 나오는데 굉장히 도움될 텐데 아쉽습니다. 원문은 완전히 이게 그림 보듯 해전 이게. 근데 이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설명할 뿐인데 그 성문의 성문의 손이니까 성문의 가장자리에 가장자리에 있는 그 앞에 뒤쪽으로 해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샤베르는 그냥 산산조각이라는 거 있죠. 우리 이 유리 그릇이 상에서 바닥으로 완전히 그냥 어떤 건 완전히 콩가루 나오게 되면 아주 이거 깨진 거예요. 아주 바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박살 당했더라. 이게 지금 수동태꼴에 아주 산산조각 당했더라. 아주 뭐가 파락. 이거 파락하면 우리가 그 소 같은데 이렇게 모가지에 씌우는 그 목 부분 있죠. 목등 여기에 그 남자 엘리의 목등 그 부분이 완전히 박살난 거야. 그러니까 나이도 많이 먹고 하니까 뼈가 그냥 금방 이게 이제 힘이 없으니까 콩가루 난 거죠. 목뼈 부러지면 즉사예요. 즉사. 그리고 그 남자가 죽었다. 여기 그냥 죽었다로 점잖게 표현했는데 완전히 즉사한 거예요. 그냥 하고 뒤로 이제 엎어졌겠죠. 의자가 단단한 거였을 텐데 보니까 의자를 넘어서 놀림이 커서 뒤로 했는데 몸무게 때문에 그냥 의자째로 그냥 완전히 엎어졌고 어떤 단 위에 이런 단 위에 어떤 흔들리지 있으니 이게 그냥 발랑해서 이 높이가 있는데 이 높이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게 파라크가 이게
박살나고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한글 번역가서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예술가의, 문학가의, 미술가의, 음악가의 그 예술 감성을 가지고 성경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문학의 감성을 첫째로 있어야 되지만 저마다 따라 저는 이제 음악 미술을 잘 모르지만 뭐 감상은 조금 이제 하려고 하죠. 왜 이렇게 죽었냐 키가 이외 약한 늙은이였더라. 늙은 상태더라 그 사나이가. 여기 늙은 상태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뼈가 이게 약하죠. 또 이 사이에 이슈가 생략됐겠죠. 카베도 무거운 상태더라. 살이 그냥 비대해 있는 것 같아요. 무거웠다. 그래서 이게 죽은 원인, 목이 분지러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신 거예요. 이거 정한 대로 된 거예요.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거 적지만 낯설어 하잖아요. 호상을 바라잖아요. 날씨도 좋고 집안도 편안하고 동네가 편안하고 햇살 비치는 그런 호상을 사람들이 죽을 때도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런 완전히 처참한 급사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또 한 줄 딱 있는 게 재밌어요. 근데 그 남자의 말, 이게 인칭대명사 안 써도 되는데 인칭대명사를 썼어요. 아까 그 아노키아니 자가처럼 그야말로 이건 엘리예요. 샤파트 다스렸더라. 사사노릇 했다더라. 샤파트. 여기서 이게 쇼페트가 되면 사사라고 번역된 거예요. 샤파트가 뭐냐니까 뭐 시킨다, 뭐 판단한다, 뭐 그런 거예요. 또 통치 안 되는 개념이죠. 왕은 없을 때니까 샤파트 했더라. 누구를? 이스라엘을 갖다가 권좌에서 한 거예요. 얼마 동안을? 40년 샤파트 했으니까 40년도 이렇게 완전히 처참하게 개죽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특별 계시로 완전히 슈마렌트도 이미 말한 거 엘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겠지 차마. 자,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속뜻은 저마다 새겨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언한 대로 계시한 대로 실현한 한 가지 보기를 들었는데 중보직을 쓸어냈어요. 근데 마침 중보직을 할 슈무엘은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미 버리기로 정했는 거, 요 때가 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그 패배, 심각한 패배, 온 백성들이 난리 버거지 가운데 그 소식 듣고 또 자기 아들들 둘이 죽었다는 것, 또 더기 하나님의 괴가 붙잡혔던 이 청천벽력에 그냥 완전히 맛이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셨어요. 심판할 때 누굴 심판하냐? 가르치는 사람, 선생들에 더 큰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손보십니다. 이미 싹구는 이미 심판 진행 중인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싹구느냐 아니냐? 하나님 백성들은 가려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사건건 말씀 선포자를 심판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 지금이 그런 때예요. 무시무시한 때 대부분이 싹구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분간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냐, 구원의 믿음이냐, 정말 복음이 예수님의 사람 되신가, 죽으신가, 다시 부활하신가, 하늘로 올라가신가, 지금 통치하시고 다시 최후의 그날 모든 걸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떻게 정말 용서를 받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오늘날 이런 교리에 대해서도 속이는 거짓 신학자들이 널려 있는 때예요. 정말 마지막 때도 이런 마지막 때가 없을까 싶은 거예요. 이때 슈멜이 있었던 우리가 오늘 공부한 사무엘 4장 14, 15 이거 완전히 마지막 날의 모습을 예표로, 그림자로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신약교회 이후의 교회로서 이것을 오늘 공부한 거예요. 말씀 선포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또 오늘날대로 하나님께서 이 선포한 말씀, 공부한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두려우면서 또한 감사하고 신바람이 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